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다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1월 둘째 주를 지내고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연초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바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를 용기를 붙돋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따라 실수함 없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저희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준비를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복을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걸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20절에 보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어느 대학생 형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의인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 형제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계기는 그 형제의 동생이 자기에게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반문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의인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들의 대답처럼 의인은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없다는 말에 저 또한 동의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의인도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시편 기자나 욥은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반문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식으로 부르짖었지만 저는 특히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반문했던 욥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욥의 극심한 고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나마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서 모은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얼마나 상심이 크고 낙담이 크겠습니까? 특히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하루아침에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 욥은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저 멀리서 찾아온 세 친구들에게 오히려 정죄함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과를 보니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죄를 짓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자기를 정죄하는 세 친구들의 주장에 맞서서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소송장을 낸 것 같은 답을 친구들에게 던집니다. 욥기 31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친구들의 고소에 하나님이 친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흥미로운 점은 폭풍우 가운데서 그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이 흥미롭냐고 한다면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큰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폭풍으로 치신 바 되었건만 그래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의 질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을까요? 인생에 불어오는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이 세상에서 떠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문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황을 재현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황인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모든 자녀들이 죽은 사실을 생각나게 하사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고자 그로 하여금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반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답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욥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대답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왜 그랬는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입을 다뭅니다. 또한 욥은 자기 자신이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자기인 줄을 깨달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반문하는 욥에게도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욥에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양만 4천과 낙태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납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오늘 로마서 9장 말씀 쭉 읽어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말씀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어지는 상황과 처지 모든 것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의미를 묻는 것이 더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려있고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릇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물주의 주권적인 창조 역사에 절대 반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반문할 때에 심지어 욥처럼 땡깡을 쓰면서 질문할 때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과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나오는 너무 많은 말들도 다 들으시고 대답할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그 많은 말들이 우리의 무식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무식한 말들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문하여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의 뜻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복종케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배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을 주님 안에서 겸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어진 모든 상황과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묻는 질문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질문할 수 있느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상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상황과 여건들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까? 기도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누구이기 하나님께 반문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토기종이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가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으로 빚어질 때 거기에 반문할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반문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